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 교수의 조직신학 강의, 드디어 종말론,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 종말론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24장 종말론의 신앙의 근거와 준거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말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의 삶이 역사적 사건의 과정 속으로 점점 더 깊숙이 얽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숙명과 같은 여러 가지 힘에 의하여 우리 인간은 무력하게 좌우되어 간다는 사실을 예전 세대보다 더 심각하게, 더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명이 진보하고 발전할수록 인간은 도리어 예기치 못한 더 큰 불행을 감수하게 되고, 삶을 더욱더 조정하면 조정할수록 역사의 과정에서 어떠하지 않는 뜻밖의 빗나간 성취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은 역사를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인간의 역사성에 특별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혁명 이후로 현대인의 역사의식은 일반적으로 위기의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끝없이 밀려오는 새로운 가능성 앞에서 현대인은 위기의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떠받칠 수 있었던 과거의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전통의 그런 자명한 모습과 공통적인 모습도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프랑스 혁명과 함께 모든 역사가 하나의 인간 세계의 총체적인 위기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유럽의 역사는 영원한 위기 또는 멈출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영속적인 혁명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우리 아시아에서도 근대화 이전에는 비교적 평온하게, 비록 자주 자연재해와 전쟁을 경험했지만 비교적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살게 되었는데, 서구 열강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한국을 침탈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내부적인 전쟁을 또 겪고 여러 가지 혁명과 소동을 겪으면서 우리 한국인들도 우리의 삶의 안정성이 점점 희약해지고 미약해지고 역사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더 불분명한 어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의식을 과거보다 더 분명하게 통렬하게 깨닫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시대의 불확실성, 좌절감, 두려움, 이런 감정은 무엇보다도 역사의 종말에 관한 관심을 폭넓게 인도하고 있고요. 이런 감정에, 이런 불안에 편성하여 온갖 종류의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종말운동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났다 사그라졌다가는 또 일어나곤 합니다. 20세기 마지막 해 2000년, 두 번째 천년 시대가 오면서 세계적으로는 사실 종말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유행하고 크게 기승을 부렸습니다.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2000년이 되면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2000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재림한다는 예루살렘 신드롬도 있었고요. 또 2000년 되면 컴퓨터 장애, 이른바 Y2K에 대한 장애가 일어나서 대중교통, 비행기가 떨어지고 어떤 인간의 여러 가지 기술 문명이 큰 혼란에 빠진다고 하는 그런 불안을 우리가 느끼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지진과 태풍이 일어나고 점점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 자연 재앙 속에서 우리는 많은 어떤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격변과 환경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곧 종말에 이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지구 문명이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불안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야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만 해도 온 세계에 1200개 정도의 종말론 집단이 생겨났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70여 개의 종말론 집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후로 해서 이른바 시한부 종말론이 굉장히 우리 사회를 크게 요동을 치고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종말론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 인간에게 항상 뜨거운 감자처럼 버릴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 그런 주제가 되었는데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종말론이라는 하나의 항목이 있는데요. 종말론이란 전통적으로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에 관한 이론 가르침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이나 신학 서적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들을 다루기 위하여 항상 마지막 장은 종말론에 할애했고요. 제 강의도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종말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종말론은 교회학, 조대신학의 마지막 부분에 갔어야 비로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특별한 항목이 아니고 또 특별한 사회 분위기에 이끌려서 거기에 맞춰서 내어놓아야 할 특별한 특상품도 아닙니다. 더욱이 종말론은 인류의 미래와 종말에 관해 우리가 한가하게 혹은 때때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사변해야 될 그런 어떤 성찰과 학문의 대상만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을 타격하고 새로운 신학의 물결, 새로운 정통주의의 물결을 일으켰던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를 인류학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로마서 제2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으로 참으로 철저히 종말론이 아닌 그리스도교는 전적으로 참으로 그리고 철저히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종말론은 처음부터 교회의 선포, 설교, 그리스도인의 실존, 삶, 그리고 교회의 전체적인 성격을 지배하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으로 또한 유명하게 된 저의 스승 몰트만 선생님의 유명한 대표적인 저서 희망의 신학에서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다만 프로그레스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종말론과 소망이며 앞을 바라보는 전망과 앞으로 나가는 행군이다. 종말론적인 것은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완전히 그리스도교 믿음의 매체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는 의미며 세상 만물이 녹아드는 기대되는 새로운 나라의 여명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종말론은 마땅히 올바른 신학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 신학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종말신앙의 중요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종말론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유행한 그런 하나의 신앙이고 또 평상시에는 무관심하게 버려둬야 될 그런 하나의 주제인가, 하나의 부수적이고 임시적인 주제인가, 기독교 신학의 필수적인 주제인가 하는 것인데, 바르트와 몰트만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은 종말론은 기독교의 형성과 초기에 교회의 삶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해온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왜 종말론적인 종교가 되었나? 왜 기독교 신학에서 종말론이 종말 신앙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만을 중요한 것을 짚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약속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부터 희망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의 미래에 관하여 생각하거나 부활이나 혹은 불멸하는 영혼에 관하여 말하기 훨씬 전부터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은 중요한 굉장히 본질적인 힘이었습니다.
이 소망의 힘, 소망은 구약 성서의 약속 신앙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농경민처럼 파종, 씨를 뿌리고 추수, 가을, 거지를 해서 살고, 그 다음에 또 봄 되면 또 씨를 뿌리고 가을 되면 또 농산물을 거둬들이는 이런 계절에, 돌고 도는 계절의 순환에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어떤 가축을 몰면서 새로운 땅을 향하여 계속 움직여 나가는 그런 형태로 살았는데,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도 그들에게 미래의 일을 향하여 새로운 땅을 약속하시고 어떤 새로운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를 단순히 반복하고 재현하거나 현재를 그대로 뒷받침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현재의 사건들을, 그 지금의 백성들을 미래로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으로 경험되었습니다. 이 약속신앙 속에서, 약속신앙은 처음부터 종말론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목표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간다는 측면에서 종말론의 최초의 하나의 시발점, 원동력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역사를 훨씬 넘어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게 하고, 이 희망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현실은 과거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혹은 새로운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그런 경험 속에서 계속 약속은 재해석되고 확장되고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희망 속에서 약속은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서 점점 미래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시야와 희망이 더욱더 확장되고 길어지는 특징을 띠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적 가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역사가 암울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배치되는 경험을 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현실 속에서도 현실에 만족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있었고, 항상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 그 성취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기대 가운데서 긴장과 개방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새롭고 역사적이며 종말론적인 미래의 지평을 늘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훼 왕권 신앙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왕, 임금이라고 믿고 부르는 그런 야훼 왕권 신앙도 종말 신앙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왕으로 신앙하는 전성은 처음부터 어떤 종말론적인 토양에서 자라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현재적인 구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고백하게 되었고, 또 이 신앙이 창조신앙으로까지 확대되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이런 창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서 야훼 왕권 신앙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에 의하여 포로가 되고 고통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할수록 지금 경험할 수 없는 희망을 가까운 미래에, 모자란 미래에 경험하기를 기대하면서 종말에 대한 신앙을 더 구체적으로 갖게 되었고, 이런 하나님의 미래의 통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종말론적인 내용과 방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고난의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포악한 외세, 권세를 무너뜨리고 또 악인을 정복하시고 언젠가 온 땅 위에 오셔서 임금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런 날을
날이 가까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종말론적인 신앙 가운데서 그들은 어떠한 현실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간절히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야훼 왕권 신앙이 결국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기초를 이루었다. 신약 성서에서 야훼 왕권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 속에서 새롭게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인 현실로서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비중을 얻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미래의 종말론적인 실체, 다가올 미래의 실체로 기대했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옛 예언자들처럼 하나님 나라가 머지않아 온다고 예언하고 예고하고 가리키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 안에서 활동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생생하게 기적과 표적과 비유적인 말씀으로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강의 몇 강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선포 활동에서 여러분은 이미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게 되었겠습니다만 많은 모르시는 분은 이 강의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강의도 한 번 더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가까이 왔으므로 현재를 결정적으로 변혁하고 현재를 움직여 나가는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 이미 현재 속으로 돌입하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결정적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었던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강력한 근거와 동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미래를 활짝 열어 놓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여 죽은 자들의 보편적인 부활도 강력히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에 대한 신앙으로까지 이어졌고 묵시문학적인 종말론, 계시록과 같은 종말론에서는 종말신앙이 매우 역동적이고 환상적이고 굉장히 문학적인 상징적인 표현을 입으면서 굉장히 화려해지고 복잡해지고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모호해졌습니다만은 이렇게 묵시적인 신학 체계 안에서 종말론은 그 극도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말론이 굉장히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시대적인 배경을 품고 일어났는데 수많은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이 나타났어요. 성경 안에도 성서 밖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말을 선포하고 해석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기서 제가 쓴 부족한 책이지만 종말론의 역사와 주제라는 책이 신앙가시성사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종말론의 역사를 쭉 여러분 구체적으로 섭렵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수많은 종말론에 대한 견해가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지금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종말론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기독교적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표준이 뭔가, 준거, 잣대가 뭔가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인의 종말, 그리고 우주의 종말에 관하여 더 보충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올바른 종말은 한편으로는 마치 유성과 같이 유성이라는 게 별똥별처럼 하늘에서 밤하늘에서
땅으로 팍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유성을 말하죠. 어떤 큰 외계에서 어떤 여러 가지 돌멩이나 여러 가지 별들이 갑자기 지구 속으로 떨어지잖아요. 이처럼 종말론이 갑자기 인간 안으로 들어오는 돌발적인 희망이다라고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묵시문학, 다니엘서에도 뭐 하늘에서 큰 돌멩이가 떨어져서 흙으로 된 어떤 동상을 흙으로 된 강대국을 때려 부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특히 묵시적 종말론은 종말이 마지막에 한꺼번에 순식간에 뭐 바울이 흔히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묵시문학은 그런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을 이제 묵시문학처럼 지금의 시대는 완전히 패하고 하나의 특정한 시기에 갑자기 돌발적으로 온다는 이런 묵시적 종말론은 상당히 그 어떤 신앙적 동기,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만 성서의 종말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할 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신앙에 근거할 때 꼭 이것만 고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돌발적인 휴거나 최종적으로 임할 어떤 왕의 도래를 얘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오기 시작했고 가까이 왔고 우리 안에 있다는 의미에서 흔히 종말론을 말할 때 현재적 종말론, 그러면 과정 속에 있는 종말론, 미래적 종말론을 말할 때 단순히 미래적 종말론 그 하나에만 강조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또 종말론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희망, 인간이 성취해가는 유토피아와 같은 희망이 된다면 이건 세속적인 인간의 희망이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가고 점치고 만들어가는 어떤 미래에 대한 정보, 이른바 미래학이 기독교 종말론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복잡한 현상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철저히 현실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힘, 능력, 미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좋든 나쁘든, 현실이 아무리 희망적이고 비관적이든 하나님은 이 현실을 그대로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힘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고, 역사는 이제 끝장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 세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혹은 완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희망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신앙은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하거나 현실에 절망하거나 체념하게 하는 종교적인 아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기 때문에 비록 그 하나님의 오심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 수는 있을지언정 이 현실을 도피해서 어떤 다른 세계로 가도록 그렇게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현실을 변화시킨다는 그 희망 속에서 이 현실을 그냥 두둔하고 현실에 체념하게 하는 그런 힘, 흔히 종교적인 아편과 같은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저항하고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변화의 힘, 이른바 누룩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서 비록 작지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크게 빵을 부풀리게 하고 빵을 맛있게 하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종말은 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미래의 힘, 누룩, 이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실하게 믿다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시는 피안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은 뭐 어차피 오래 못 살고 어차피 괴로운 세상이 아니냐, 나갈래 세상이니 죽어서 내가 있는 영혼의 나라, 미래의 나라, 천당으로 오라, 이렇게 미래의 위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미래의 하나님이야 아니라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계의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가시는 모트만의 말대로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공의와 진리가 도도히 넘치는 새로운 세계를 약속하셨고요.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이 세계를 항상 새롭게 하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적인 종말론은 그리스도교적인 희망론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종말론 하면 막 두렵고 벌벌 떨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아마겟돈 전쟁에 휘말리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무적행 지옥 속으로 들어갈 공포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종말론에는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심판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온전한 나라로 이 세계를 갱신하신다는 희망이 굉장히 그리스도교 종말론의 중요한 하나의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밀림의 성자로 유명하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유명한데 그는 예수님이 마치 곧 가까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으로 종말이 올 것으로 열광적으로 믿다가 그 나라가 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져서라도 종말이 오기를 그렇게 촉구했던, 그렇게 종말을 앞당겨 오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그런 열광적인 종말론주의로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슈바이처 예수님 이해는 굉장히 과격하고요. 어떻게 보면 전통 그리스도교가 인정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슈바이처는 역사가 종말론을 삼켰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역사가 흘러가면서 종말론은 실패다. 예수님의 종말 신앙은 좌절되었다. 역사가 결국 종말론을 무력화했다라는 의미에서 역사가 종말론을 삼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꾸로 실존 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불투만은 종말론의 역사를 삼키는 형태로 종말론을 말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책 역사와 종말론에서 그는 실존적 종말론, 현재적 종말론을 말하면서 매 순간순간 속에 종말이 있는 것이지 어떤 미래 속에 종말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또한 고대의 어떤 신화적인 세계상으로 보았습니다. 공간적으로 저 위에 천국이 있다는 것도 고대인의 삼층적 세계관에 근거한 신화적 표현이었다면 종말도 가까운 미래에 온다는 것도 또 하나 신화적인 세계상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실존 철학에, 특히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에 힘을 입어서 매 순간순간 속에 종말이 숨겨져 있고 잠재해 있고, 종말은 역사의 끝이나 어떤 역사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종말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종말론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변화나 역사의 희망을 무력화했다고,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의 역사를 삼켰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 슈바이처와 불트만의 의견을 따를 수 없고요. 제 서성이어서가 아니라 성서적으로 볼 때 모트만 선생님의 말대로 역사가 종말론을 무력화할 수 없고 종말론이 역사를 무력화할 수 없고 종말론과 역사는 서로를 강화합니다. 역사가 종말을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고 또 종말론은 역사에게 새로운 긴장과 희망을 주도록 강력한 어떤 역사의 동력과 동기로서 역사에 파고들어오는 어떤 힘으로서 종말은 영향을 역사에게 미친다고 보는 의미에서 종말론 혹은 종말은 역사의 동력과 동기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종말은 실존적으로 관련되고 윤리적인 충격을 주는 결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말은 단순히 종말론은 어느 시점에 종말이 오느냐,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에 대한 한가한 어떤 사변적인 호기심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종말론은 무엇보다도 그 종말 앞에서 인간의 삶에게 충격을 주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고 하고 결단하게 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종말론은 인간에게 윤리적인 충격을 줌으로써 궁극적인 미래 앞에서 결단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을 결단의 최후의 시간으로 선포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순식간에 올 수도 있다. 이런 뭐 표현도 예수님은 쓰셨지만 어쨌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통하여 인간이 자신의 삶을 더 이상 그대로 유지시켜서는 안 되고 변화시켜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새로운 삶으로 180도로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종말론에 참여해야 한다. 종말의 희망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회개와 결단과 순종을 예수님은 종말론 신앙 앞에서 신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시간과 역사적 상황을 묻는 질문 앞에서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때가 되면 뭐 어떤 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면 그때야 인자가 온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설명을 주셨지만 묵신문학자들이 기대하듯이 어느 시간이 끝나고 또 새로운 시대가 딱 오느냐에 대한 시간 계산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철저히 무관심하셨습니다. 그런 시간 계산이 무의미합니다. 언제나 종말 앞에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리고 지금 종말이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왔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종말이 실현되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확신과 결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선포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써 현재를 하나님을 위한 윤리적, 실천적 결단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나라의 복음이 오직 윤리적인 특성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었으며 이 말은요 헤르베르트 브라운과 같은 사람이 사실 종말론은 그냥 실제로 종말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종말이 온다고 말을 하면서 사람을 하여금 윤리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효과로서 종말론을 말했을 뿐 실제적으로 종말론은 하나의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 종말은 없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을 하여금 변화시키도록 종말론적인 말을 던졌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종말론은 오직 윤리적인 동기만을 갖는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또한 지나친 하나의 극단입니다. 그리고 우주적 묵시적 표상이란 말은 종말이 오면 이 우주가 새로워지고 어떤 전혀 새로운 희망이 땅에 도래한다는 이런 믿음을 예수님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너무 단호하게 너무 계산적으로 시간을 지금과 과거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현실에는 한 나라가 없고 앞으로는 미래가 곧 머지않아 한 나라가 온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저 시대와 이 시대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도시, 그 나라를 그냥 기다리며 기도만 하는 어떤 수동적인 자세도 예수님은 부인하시고 역사적인 수동주의와 비관주의도 예수님은